우리 주님만 우리의 반석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 배달하는 차에 몰래 타서 이제 그 감옥을 벗어나려고 탈옥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매번 들어오는 그 빵 배달차를 눈여겨보면서 몇 시 몇 분에 그 차가 오고 언제 나가는 것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동차가 그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몰래 숨어서 그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답답했고 그 안에는 너무나 더워서 땀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에게 주어질 그 자유와 또한 멋있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꾹 참고 그 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고 그는 그 차에서 나와서 그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만 그곳은 자유가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곳은 감옥 밖이 아닌 다른 감옥 안으로 그가 들어와서 그는 다시 붙잡히고 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도소에서 탈출을 꿈꾼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쾌락이나 즐거움을 그 일시적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실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 제1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또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통과하고 또한 홍해를 통과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은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소망을 주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살던
그런 시대에는 봉건 국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된 나라가 있었고 또한 종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된 나라가 종의 나라를 힘으로 제압을 하면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을 맺으면은 종으로 섬겨야 할 이 나라가 가장 우선시 계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주인 나라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 국가는 당신 국가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어기고 다른 나라를 또한 주인 국가로 섬기면 그 주인 국가는 종의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으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피로 언약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더 이상 그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나의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신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불로초라고 찾아서 먹은 것이 무엇이냐면 수은이었습니다. 그 수은이 불로초인 줄 알고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더 단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가 바로 죽음을 향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혼합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로마 카톨릭의 주교가 이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등산을 하는 길과 같다. 여러분들 등산하는데 코스가 여러 코스죠. 그렇죠? 여러 코스가 있는데 이 주교가 이야기하기를 등산하는데도 코스가 있듯이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정상에만 같이 만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는 길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불교를 믿고 어떤 데는 힌두교를 믿고 어떤 데는 천주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이런 길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고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어떤 크리스찬 스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 신앙을 양육하는 교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 크리스찬 스쿨에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슬람 국가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아이가 이슬람 문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알라신만 알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알라신을 알고 또한 그 언어를 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크리스찬 아이들이 고등학교였는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한 알라만 바라보고 또한 그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렇게 한 신만 섬기면서 살았던 그 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의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변화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만 해도 변화되지 않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누구든 물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또한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것을 용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사회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돈 몇 푼에 바꾸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윤리보다 개인적인 감정과 가치관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것인지, 또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대의 축복,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신의 존재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지하고 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에도 3만 개의 신이 있고 일본에도 8만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거기 단에 새겨진 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이었습니다. 신은 신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내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렇게 셀 수 없는 신들, 잡신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에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아주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맘몬의 신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람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의 이름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을까요? 이 맘몬 신은 돈과 물질의 신입니다. 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사는 그 신이 바로 맘몬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겨라 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이 바로 맘몬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맘몬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재물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하시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캐시를 지폐를 갖고 다니지 않는데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지갑이 조금 두둑해야 마음이 편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갑이 좀 채워져 있습니까? 좀 마음이 좀 든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돈이 없으면 수술도 못 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주지 않으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가정도 파괴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90년 후반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많은 남편들이 그 회사가 부도나고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는 그 식구들이 다 그냥 십시일반 도우면서 그것을 극복하면 됐는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회사가 도산되고 명퇴를 당하고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은 파괴되고 이혼을 당하고 또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라고 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바로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든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학교라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만든 김미진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어려움을 당해서 그의 사업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몇십억의 그런 빚을 짓고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의 그 일에서 장사를 하고 또한 그런 일을 열심히 한 결과 그는 적자에서 드디어 빚을 다 갚고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산해 보니 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빚을 갚는데 가장 수고를 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 옆에서 늘 기도해주고 늘 도와주던 남편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이 남편에게 그 자랑스럽게 이 아내가 가더니 여보, 내가 빚을 다 갚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너무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 이 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동차를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이 1억 2천짜리 그 차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너무 기뻐서 그때 당시에는 딜러로 가지 아니하고 차 카탈로그를 이렇게 구경을 했답니다. 어떤 차를 살까라고 계속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카탈로그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미진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1억 2천만 원 있지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 주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4명의 선교사님한테 3천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마음에 너무 어려워서 분명히 이 돈은 남편에게 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지금도 이 새벽에 그 차 카탈로그를 보고 있는데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응답받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의 얼굴이 초죽음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이 선교사님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 간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3천만 원아, 너는 선교지에 가서 이곳으로 차를 사서 선교사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라 라고 돈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노예로 선교사님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났는데 탄자니아라는 그런 곳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오셔서 세미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 부부가 탄자니아로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자니아의 선교센터로 가는 그 몇백 미터 빼고는 다 비포장 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차가 아주 튼튼해서 그나마 그 비포장 길을 다니는데, 내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 차가 그 차였다고 합니다. 그 3천만 원을 보내서 산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보니까 눈은 멍이 들어 있고 엉덩이는 다 그냥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는 다 그냥 깨져 있고 범퍼는 다 그냥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돈을 보내서 산 차로 그렇게 3, 4년을 선교사님의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자동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한 영감을 주셨답니다. 그 차에 가서 손을 대고 좀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이 가서 그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 너 열심히 일했구나, 장하다라고 그런 마음이 안에서부터 쭉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돈을 노예 삼아 선교사님한테 종으로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차를 사고 그 차가 3, 4년 동안 그 비포장길을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차를 보니까 그 마음에 찡한 마음이 들면서 너 정말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삼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